할렐루야. 이 시간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에 아멘 하시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의 첫 부분 14절이죠. 14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주 중요한 명령형 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맨 마지막에 있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힘쓰라. 영어 성경에는 make every effort to 돼 있어요. 모든 노력을 이것에 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쓴다라는 것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두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해서 애쓰고 도전하라, 이런 말씀이죠. 질문이 있어요. 무엇에 힘을 쓸 것인가? 아주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세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수님 보시기에 그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예수님과 관계가 좋은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기를 힘쓰라. 예수님 볼 때에 너 참 괜찮구나, 좋아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마다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뭔가에 쏟아붓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언가를 모으기 위해 힘을 쓰죠. 또 어떤 사람은 한 분야의 실력을 쌓기 위해 힘을 쓰고 살아갑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힘을 쓰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힘을 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일찍 오다가 아침을 좀 먹고 가야 되겠다 해서 이 동네에 콩나물 국밥집을 지나치다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거기에 아가씨 콩나물 국밥이라는 게 있는데 5,000원이에요. 아마 간단하게 주는 콩나물 국밥이죠. 들어가서 아저씨, 그 아가씨 콩나물 국밥 하나 주세요 라고 주문하는 동시에 얼른 먹고 와야 되니까 자리에 앉기 전에, 근데 저 한쪽 구석에 있는 어떤 분이 목사님 이리 와 앉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동네에 한 평균 연령 70세 되시는 분들이 한 80명 정도가 매일 아침 운동을 하시는데 거기 회장님이셨어요. 일전에 이 동네 근처에 식당에 갔다가 제가 인사를 드리고 또 왔다 갔다 볼 때마다 인사를 드렸더니 아주 훌륭한 목사라고 해서 이분이 저한테 잘해주는데, 그분이 저를 초청해서 여기 앉으시라 갔더니 이 김치 전골을 시켜놓고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았어요. 앉아서 이제 식사하시는데 그분이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해서 제가 아니라고 말은 하지 않고, 그랬더니 이제 앞에 앉았는데 그 여자 어르신이 저를 보더니 오늘 아침은 미남하고 밥을 먹게 됐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이 판단력에 감탄하면서 이제 밥을 먹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봤어요. 그분은 주일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일요일이라고 쓰니까 일요일 아침에도 운동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년 365일 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와, 몇 시에 하세요? 6시 반에 모입니다. 올림픽 공원에 약 80명 정도가 모여서 운동합니다. 저분을 보십시오. 86세입니다. 세 분이나 계신데 정정합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어르신이 나는 길을 건너다가 3자가 횡단보도에 써 있으면 3초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뜁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자기 아파트 단지 앞에서 3초 남아서 뛰었는데 택시 운전 기사 선생님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랬더니 딱 얼굴을 보는 순간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 와, 근데 그분들이요 아침 일찍 식사하시는데 그 두부 전골을 얼마나 잘 드시고 웃으시고 하시는지 보기 참 좋았습니다. 건강해 보였어요. 여러분, 한 분야에 그렇게 매일같이 6시 30분에 모여서 운동하는 것 건강을 가져다 줘요. 어떤 사람은 한 분야의 실력을 쌓기 위해 정말 애쓰고 힘쓰죠. 돈을 벌기 위해 힘씁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크리스찬의 특징은 부지런한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겁니다. 막스 베버가 쓴 이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 보면 기독교가 들어간 곳마다
자본이 잉여 자본이 남게 되고 거기서 자본주의가 생겼다. 왜냐하면 부지런히 일하니까, 성실하게 사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열심을 다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겁니다. 잠을 포기하고 돈을 쓰며 상생하기 힘든 노력을 합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열심히 무엇인가 힘을 쓰며 살지만 one thing, 반드시 한 가지 꼭 힘을 쓰고 에너지를 쏟고 정신을 차리고 도전할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화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에 힘쓰고 살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읽은 말씀에 이어지는 15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보면 중요한 명령형 동사 3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15절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여기라라는 것은 생각하라, 잊지 말라, 꼭 기억하라.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고 잊지 말라. 두 번째는 17절에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삼간다는 것은 조심한다, 늘 주의한다, 조심하고 삼가라. 세 번째는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늘 자라가라, 성장해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3가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비결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묵상하며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15절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무엇을 잊지 말라? 우리 주님의 성품을 잊지 말라. 여러분, 주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래 참으심. 오래 참으심. 주님은 오래 참고 계시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고 생각하라. 참는다라는 것은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엉뚱한 말하고 제약된 길로 갈 때에 주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말하고 제약된 길로 갈 때에 그 순간 그냥 심판해 버렸으면 우리 돌아올 기회 없었어요. 주님께서 참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땐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거죠.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더 기회가 늦기 전에 주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미 믿고 있는 분 계세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악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당장 주 앞에 내어놓고 정리하십시오. 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괜찮으니까. 여러분,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을 기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그 기회가 완전히 사라질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렇게 용납해 주시면서 제대로 살기를 이렇게 기다려 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지. 당장 조처를 취하고 심판해 버렸다면 여러분, 끝나도 벌써 끝난 거죠. 영성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성의 핵심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많은 훈련을 받아서 커리를 쌓는 게 영성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갈 제자리는 하나님입니다. 그 앞에 돌아가는 것. 내가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기 때문이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여기고 잊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주 앞에 살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늘 잊지 말라.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주님 앞에서 아름답고 또한 주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큐티를 하다가 다윗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어요. 토요일 큐티였는데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승리하던 다윗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군인들의 숫자를 세하렸습니다. 이게 왜 죄악이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다윗이 젊을 때에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게 고백하던 다윗이 이제 승리의 자리에서 군인들의 숫자를 세아리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힘이 얼마일까?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했어요. 이 책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역대상 2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바보처럼 행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그가 주 앞에 살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제자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어느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 이게 우리 은혜의 토대예요. 오래 참으심,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깨닫느냐? 돌아봐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기다린다는 사실을, 참고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언제 아느냐? 돌아왔을 때 문 앞에 서성거리고 있다가 자기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나와 안으시는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돌아왔을 때 비로소 아버지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거 알았어요. 이거 우리가요, 주 앞에 와서 엎드려서 제가 지금 왔습니다, 나의 이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돌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셨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완벽해서 별일 없이 지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참아주시고 참아주시고 참아주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거 깨달아요. 주 앞에 와서 엎드릴 때에 그 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어긋난 길로 갈 때마다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서 엎드리고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의 은혜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이어지는 두 번째는 중요한 말씀,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삼간다라는 것은 늘 조심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자신만만하면 안 됩니다.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자신만만할 때, 이때 가장 위험한 때. 이 무법한 자들, 법을 모르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자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그 유혹과 미혹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 쓰러질 수 있다, 이것을 늘 깨닫고 늘 삼가고 조심하라. 그래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가 주기도죠. 그 주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은 덫이에요. 덫. 쥐를 잡는 덫, 물고기 잡는 덫, 트랩이 트랩. 여기에 걸리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나를 넘어뜨리는 유혹과 미끼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물고기를 잡았어요. 저 여름 내내 한 30일 정도면 항상 강에 가서 살았죠. 지금도 제가 강에 가면 다이빙하면 물고기 한 마리는 입에 물고 돌아올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죠. 시키지 마세요. 그 옛날 일인데 정말 그랬어요. 그 손으로만 물고기를 잡았죠. 제가 이 얘기하면 잘 믿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손으로 물 속에 들어가서 손으로도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때 물고기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항을 놓는 거예요. 어항이라는 거 알지 모르겠지만 유리로 만들어서 입구가 둥그렇게 생겼고 물고기 들어갈 수 있게끔, 반대쪽도 입구가 있는데 거기는 망으로 치웁니다. 근데 입구 쪽에 떡밥이라는 걸 놓습니다. 떡밥은 뭐냐면 거기다 참기름도 바르고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게끔 물고기 밥을 갖다 놓죠. 근데 이 물고기가 IQ가 3입니다. 3이래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한번 낚싯바늘을 물었다가 다시 놓아주면 또 와서 무는, IQ 3 정도의 물고기가 떡밥 냄새를 맡고 그걸 밥을 먹으러 전진하다가, 물고기는 후진을 못하죠. 전진하다가 쑥 들어가요. 그리고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럼 죽는 거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놓은 미끼인지 모르고 그걸 좋다고 그 냄새를 따라 그 맛을 따라 들어가다가 그냥 잡혀 죽는 거죠. 그게 유혹이에요. 그게 미끼예요. 그게 덫이에요. 이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망가뜨리려고 무법한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여러분, 그럼 나는 자신 있어. 아무도 그렇게 자신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넘어갔습니다. 다윗도 넘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삼가고 삼가라. 자신만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 가는 것, 읽는 것, 이거 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에 깨어 있어야만, 아, 이게 나를 넘어뜨리는 미끼이구나, 아니면 나에게 주시는 양식이구나, 이걸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주 앞에 예배자로 살고 주 앞에 엎드리면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아, 이거 미끼구나, 이 길은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깨어있을 때에 아, 이 말은 내가 따라서는 안 되는 말이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죠. 늘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삼가라라고 말씀해.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것과 연결되는, 서로 연결되는 세 번째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점점 자라가라. 육체적인 성장은 멈춥니다. 보통 몇 살에 멈추는가? 그 학자들이 얘기하면
25살이면 육체적인 성장이 멈춘답니다. 25살이면 이제 성장이 멈춘다는 거죠. 근데 영적인 성장은 계속됩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돼요. 오늘 말씀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라가라, 성숙해가라.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가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정확히 번역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서 자라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서 자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영적 성숙이 일어나는가? 뭘 많이 배우고 훈련을 많이 받고 하면 영적 성숙이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주의 은혜를 깨달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아, 은혜구나. 매일 매순간 살아가는 게 다 은혜구나. 숨 쉬는 것도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한 번 숨을 쉴 수도 없구나. 걸음 한 발짝 내딛는 것도, 내가 일하는 것도, 내가 예배드리는 것도, 내가 사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렇게 와서 내가 제 정신을 차리고 앉아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구나. 이 깨달은 것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깨달은 것만큼 철이 드는 거예요. 보면 주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이것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라가라. 제일 정말 무서운 성도가 누구냐 하면 제자 훈련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받고 은혜는 안 받은 사람. 잘 싸웁니다.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은혜가 떨어진, 무섭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참 부드러워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그게 영적 성장이라는 거예요. 왜 영적 성장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인생을 아는 거죠. 나의 공로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은혜 아닌 것이 없구나.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구나. 빈손으로 왔는데 밥 한 끼 먹는 것, 한 걸음 나아가는 것, 말 한마디 하는 것, 옷 한 벌 입는 것, 이게 다 은혜구나. 제가 예전에 친구 가운데 한 명은 기도할 때 4,000원짜리 이하는 기도 안 하고 먹더라고요. 그 은혜를 모르는 친구예요. 물 한 컵도 은혜구나. 이걸 은혜를 경험하면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때에 훈련받은 것들이 빛을 발하는 거죠. 훈련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훈련이나 커리큘럼이나 과정이 우리를 성숙해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자라가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후서에서는 계속 성경을 강조하는데 이미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듯이 너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뭡니까? 그게 말씀이죠. 영혼의 양식을 사모하라. 밥을 먹으면 자라납니다. 영혼의 양식,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자라납니다. 갓난아기들처럼, 여러분, 갓난아기가 배고플 때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언제까지 웁니까? 먹을 것 줄 때까지 웁니다. 강력하게 웁니다. 복식 호흡하며 웁니다.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웁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라. 하루 밥 한 끼 두 끼 안 먹으면 배가 고프죠. 배고픔을 느껴야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루 세 끼 안 먹어도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 그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건강 이상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루 이 영혼의 양식 말씀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말씀이 고프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썼어요. 말씀이 고파야 돼요. 하루, 이틀,
말씀 안 읽으면 말씀이 고파야 돼요. 말씀 앞에 서면 주님을 알게 되죠. 말씀을 통해 주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의 꿈이 무엇인지, 주님이 울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이 웃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이 누구를 만나고 싶은지, 이 말씀 속에 주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죠. 그 주의 마음을 알면서 우리가 철이 드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자식이 철드는 게 뭐예요? 부모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 살 때에 자식이 철들면 부모는 자식 곁을 떠나가요. 벌써. 그게 늘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철들면 주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여러분, 주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돈을 써도 시간을 써도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죠.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주의 마음을 알면서 자라가라, 성장해가라, 성숙해가라. 여러분, 우리의 안전지대가 말씀이에요. 저는 예전에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말씀을 읽는다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씀 읽는다, 제가 말씀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제가 말씀을 읽고 있다는 느낌보다 말씀이 나를 읽는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말씀이 저를 읽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말씀이 이 틀렸고 이게 맞았고 이건 괜찮고 이거는 어렵고 이거는 그냥 이상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저를 읽고 있더라고요. 너 그거 잘못이야. 너 그건 옳아. 이렇게 말씀이 저를 스캔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는 내가 말씀을 지킨다 끙끙거리며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이 말씀을 지켜 생각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제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말씀이 나를 지킨다. 용서해, 이 말씀을 따라 살잖아요. 그러면 용서하라는 이 말씀이 나를 지키더라고요. 용서 안 하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데 용서하는 말씀을 따라가니까 말씀이 저를 지키는데 평안하고, 그래도 살게 되고,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않아야지,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 말씀이 저를 지키더라고요. 평안이 오고 담대함이 오고 자유함이 오고. 시편 1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된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 반대로 말씀 읽거나 듣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악인들의 꾀를 따라간다. 그러다가 죄인들의 길에 서고 그리고 아예 오만한 자리에 주저앉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이끌려 가지 않도록 우리 지키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주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고 그러면 주 앞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습니까? 연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예쁘게 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남성들의 경우 이 옷을 입을까, 이 옷을 입을까, 헤어스타일 이렇게 할까 풀어보고, 운동화는 이걸 신을까, 그렇게 거울도 보고 돌아보고 문 열고 나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진짜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주님이 나를 지켰구나, 참아주셨구나, 기다려주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깨닫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께서 보실 때에
very good, 좋아. 이렇게 인정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게 사랑이에요. 왜? 그게 진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 전서와 후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만나게 될 주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에 그 우리가 만나게 될 주님, 내 앞에 서게 될 그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고 애쓰라. 한 번도 실수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수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다시 돌아오고 제자리에 돌아와서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기를 힘쓰라.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나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넘어질 걸 알고 삼가고, 그리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알고 주의 마음을 알면서 자라가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에너지를 쓰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평생토록 모든 일에 힘을 쓰면서 동시에 반드시 써야 할 일입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할 일이 없다고 그냥 그럭저럭 살지 마십시오. 할 일을 찾아서 하시고 열심히 사시고 큰일 작은일 최선을 다해 하시되 동시에 반드시 우리가 잊지 않고 해야 될 걸, 예수님 보시기에 내가 요즘 삶이 아름다울까? 주님 보시길 답답하실까? 아니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늘 주 앞에 체크하고 점검하며 건강검진을 받듯이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와 삶을 체크받으면서 주 앞에 더욱더 나아가십시오. 저는 선포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이전보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당시 되길 주님 선포합니다.